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양이 많은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데요.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음소거 다 같이 해제하시고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조금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교도가 좀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였는데 우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한 손담을 엔디디에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믿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정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나니 그것을 근력이 없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소. 그는 아삭 자손이요 너희 현손이요 그나야의 손자요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올라갈 너희가 골짜기 여길 그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면 두고의 소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하시사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산 주민들을 시기하심으로 그들이 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방대에 이르러 우리가 그 무리를 본적 없으며 신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아마 4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에 대한 큰 주제 중에서 영적 전쟁에서 그 중에서도 한 부분만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원래 모르셨던 거는 거의 없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저는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희한한 것, 새로운 것, 이전에 못 듣던 것을 전달하는 게 설교자의 목적이 아니고 뻔한 것, 당연한 것, 자명한 것, 그러나 성도의 귀에 잊혀졌던 것을 다시 들리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적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나 우리의 삶에 희미해진 것,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을 성도님의 귀에 다시 크게 울려드리는 것이 저의 과업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가족 전도가 쉽지 않은데 이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는 귀신부터 물리쳐야 그래야 이 가족 전도가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주셔서 영적 전쟁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양은 좀 꽤 되죠. 저희들이 생각보다 좀 살펴봐야 될 주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전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거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이게 제가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이다, 아니면 우리 딸이다, 아니면 우리 삼촌이다, 우리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 전도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해하는 영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이 미혹해하는 영이 달라붙어 갖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미혹해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해하는 영을 끊어내야 미혹해양이 떠나가야 예수의 옛자로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는가? 영적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에서 같이 보았고 말씀과 성령만의 기도입니다. 결국에 핵심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먼저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영적 전쟁의 말씀의 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무기였는데 암송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암송을 해놔서 반대 정신으로 승리한다. 그 상황에 대한 반대되는 정확하게 그 상황에 우울하면 기쁨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분노하면 평안의 말씀으로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착착착착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평소에 암송을 안 해놓으면 도대체 말씀의 검을 언제 뽑냐? 그 마귀가 이렇게 따가고서 상황이 있는데 복장이 뒤집어지네요. 복장이 뒤집어져. 성도님들은 그렇게 공격을 안 하시는가요, 혹시? 저는 때로 마귀 새끼가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저의 복장을 뒤집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많아요. 막 부하가 치밀고 복장이 뒤집어지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랑 한바탕 해먹겠다 이렇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막 복장 뒤집어지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씀을 착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입각해서 이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착착착착.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이 많이 내면에 쌓여 있어야 돼. 많이 내면에 쌓여 있으려면 암송을 해놔야지. 암송을 착착착착착착. 이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마귀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셨다. 이놈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아이고 평안이 전혀 없고 아이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그냥 내 마음이 막 출렁대고 있으면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끼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하셨다. 원수야 떠나가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으니 원수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했으니 불신앙 가운데 흔들릴 가운데는 믿음에다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라 그랬으니 주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막 우리의 인생에 별과 같이 밤하늘에 깜깜할 때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닷줄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그 말씀들을 평소에 잘 암송해 놓고 착착착착 상황에 맞게 착착착착 끄집어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막 부하가 터지고 막 복장이 터지고 그런데 그냥 감정대로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한판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시작합니까? 그러면 언제 또 그걸 또 공든탐을 또 쌓아요 세상에. 한 번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막 내 혈기대로 한 번 해버리면 아이고 또 밑바닥부터 다시 또 기도 쌓고 또 해야 되는데 이 가족 구원이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가족 구원이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평소에 말씀을 잘 암송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차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전쟁 시작. 영적 성경의 공동목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이냐? 뭐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뭐 6가지 전신갑주에서 사실은 이거 공경목이 압축하면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 도대체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을 사모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거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로마서 8장 26절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 능력이 있다. 방언 기도에. 그렇죠. 방언 기도에 능력이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무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예배. 하나님의 주제권을 선포. 영적 전쟁을 할 때 저희들이 첫 번째 평소에 말씀을 잘 암송해 놓고 착착착착 반대 정신으로 말씀을 인용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이걸 얘기했으면 오늘은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무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시대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치러 와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뭐라고 기도했는가? 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저희 이 모압이랑 암몬 자손은 옛날에 우리 모세 시절에 봐줬었는데 이놈들이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덤벼듭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 여기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성전 앞에서 부르짖은 적 구원하신다 그랬으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 우리한테 아니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 죽겠습니다 이거. 그리고서 12절에 얘기했으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우리를 우리가 대적할 적이 없고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바라보나이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때로 전도에 있어서 성도님 이와 같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제 직계가족 전도다라고 생각했을 때 직계가족 전도가 미로도 밀리지 않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 자신이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차라리 옆집 철수 아줌마, 철이네 엄마, 순이네 엄마 전도하는 건 쉽습니다. 차라리. 근데 이게 같이 살았던 이 직계가족 전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웠으면 성도님들이 이거 매주 오셨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직계가족 전도하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도하려면 이게 때로는 진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것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렸습니다. 자, 하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요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속하거니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 테니까 저를 보고 답변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라고 하면 이 지금까지 전도팀에 오시고 수요전도에 오시고 뭐 전도 학교를 하든 뭐든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도님의 직계 가족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남편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아니면 삼촌인지 고모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누구라고 치겠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니, 이게 뭐 하라니까 전도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영혼이 지옥의 불길 속에 건진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정말 있으신 것입니까? 네. 그럼 좀 세게 아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직계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질문. 성도님이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도하시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전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착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빨리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남편 구원받는 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막 애타고 막 금식하고 막 그냥 작정해서 21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삼겹살 기도하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혹시나 어쩌다 한번 기적같이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전쟁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직계 가족에 있는 미혹의 영을 물리치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모르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한번 할까 말까를 경험하나 마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보다 더 절박하시며 하나님이 내 남편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나 나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아멘. 아멘. 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했던 반응입니다. 18절 19절 읽으십시오. 앞에. 정말 멋진 내용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 말씀하신 얼굴을 보며 땅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여호와께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제 뒷부분에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건데 영적전쟁 중보기도 예배 다 같이 얽혀 있는 것이긴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갖고 뚫어냈어. 드디어 영적전쟁해서 뚫어냈어. 하나님 앞에 밀어도 밀리지 않는 절체적인 이 벽 가운데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는 맞서 나가라 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첫 번째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배하고 찬양해요. 여호사밧의 반응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경배하고 찬송.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백성과 나무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너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감사하세 소리 인자하게 하였더라. 핵심은 찬송했다는 것이죠. 찬송.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그들이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적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항호를 이루어라, 어떻게 얘기해라 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논의해서 찬양의 군대를 조직하였고 예배 인도자들이 앞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치시게 하실 때에도 찬양이 시작될 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감사하심이 놀랍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를. 다음 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여호와께서 유다를 새로운 암몬 자손과 시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망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가봤더니 뭐야 이거 뭐 칼 한 번 하니 들으지 아니하고 유다 사람들은 할 일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가갖고 거기에 남겨놨었던 것들 재물, 의복, 보물 요것만 탈취하고 수가 뭐 너무 많을 정도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아멘. 아멘. 질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도 사용하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제 뭐 다음이 제일 핵심이
네 번째가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네. 예배가 성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영적 전쟁의 도구가 됩니다. 영적 전쟁으로 그 예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갖고 예배 드리고 이게 사로잡혀 있는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딸의 방에 딸이 없을 때 가갖고 딸이 예배 앞에 돌아갈 거다 그러면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이 방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네.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예배 가운데 저절로 떠나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는 영적 전쟁 앞에 보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왕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차원이 있으면 자, 여기 제가 잡았는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그의 나라와 권세가 임하고 의 나라에 권세가 쫓겨나도록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성품을 찬양하는 이 차원에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반사적으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언하는 것, 반사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도록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같이 예배에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사적으로. 잠시만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 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명령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딸의 방에 갔다. 그럼 딸의 방에 하나님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속도 썩이고 내 복장을 뒤집어 엎고 예수 얘기 꺼내기는 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미혹에 하는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삼촌이다. 그럼 삼촌 방에 가갖고 만약에 내 작은 아버지다. 그럼 작은 아버지 집에 가갖고 작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런다. 그럼 작은 아버지 집에 가면 제사나 드리지 뭔 예배를 드렸겠으면 그 집안이 귀신 앞에 공양이나 하고 귀신 앞에 절이나 하고 그러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았던 작은 아버지 집안에 언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언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되고 언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선언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가지고 일단 이 영적인 세계들이 회파되고 영적인 미혹해 하는 영들이 너는 이 집안에서 권리가 없으니 떠나가라!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선언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물론 같이 와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맨날 제사나 드리는데 이 작은 아버지도 같이 얌전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그 단계로 한 번에 확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작은 아버지 없을 때 몰래 가갖고서라도 예배부터 먼저 예배를 만만한 사람 없는 자리에서부터라도 예배라도 먼저 선언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네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성경 모든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앞에 1, 2, 3, 4 제가 얘기를 했고 영적 전쟁의 여러 차원들 얘기했지만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회개를 안 하고서 얘기하면 소용이 없지만, 자, 영적 전쟁의 방법은 대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대적 기도. 기도. 대적 기도를 또 다른 말로 명령형 기도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명령형 기도. 명령형 기도.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복종을 복종을 받아 받아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럼 성경 말씀에 여기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목사님이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교회 11조를 300만 원 이상 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대적만 하면 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모으고 모든 병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제자된 삶을 살면 반드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님이 주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질문인데 이건 뭐 이렇게 나중에 조금 더 심화되면 좀 더 나오겠습니다. 왜 병이 잘 안 낫나? 왜 귀신이 잘 안 떠나가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 무슨 뭐 은사자들은 잘 낫는다 그러는데 왜 내 삶과 내 삶 가운데는 병 낫는 일, 귀신 떠나가는 일이 잘 안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마음 한복판에 있는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니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로도 우리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열망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이던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은사를 부으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하신 바 성령님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권능이 임하는 것, 은사가 임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적인 목적이 아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바라면 뭐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가끔 이렇게 은혜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사와 표징이 나타나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역사하심의 궁극적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라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라면 병이 낫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고 성령님의 역사의 능력이 막 우리가 무슨 뭐 아이고 젠체하거나 그냥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이렇게 하는 차원에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제가 얘기한 게 맞나 틀리나 한번 착착 읽어보십시오. 전도에 관련되고 선교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한 거니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최우선순위로 당신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은 반드시 전도하는 일이랑 연결돼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랑.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할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16장 1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이거들의 이름으로 귀신내며 새 방언을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은사가 있었던 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뭐 권위의 은사도 있고 뭐 안위한 은사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당신이 성취하지 않은 궁극적 목적, 이것을 ultimate purpose of God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모든 학자, 모든 신학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전부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궁극적 목적, 구속사 아닙니까? 리뎀티브 히스토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그것이 글로 표현돼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 성경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은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은 그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병도 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귀신도 쫓겨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그 궁극적 차원에서 여러 격가지 지류들이 있는데, 때로 전도하는 일 외의 차원에 있어서 귀신 쫓는 일을 자꾸 사용하고, 전도하는 일, 이 본질되고 중차대하고 하나님 마음의 한복판에 와닿는 전도하는 일에 관련되지 아니하고 병 고치고, 전도하는 일에 관련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중에 은사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귀신도 잘 안 나가고 병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희미해져가지고, 왜냐하면 본질을 놓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 성령의 은사를 막 기름 붓듯 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당신의 증인되라고 부어주신 것인데, 증인된 삶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물론 우리가 그냥 살고 있었다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은사도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나 본질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본질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ultimate purpose of Go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궁극적 목적,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께 올리고는 이 궁극적 목적에 맞닿아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 전도하는 일과 상관없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희미해지는 것. 자, 성도님, 저는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어떠한 거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맨날 간구형 기도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여,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삼촌에게서 이 미혹해하는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구하는 기도만 한다는 것은 이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부분에 나와 있었던 이런 것들,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측면, 귀신을 제어하는 것,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들은 단 한 번도 간구하는 것입니까? 이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간구해라 이랬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죠. 명령. 아이고, 그런 거는 어떤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높은 급이 하는 거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간구하는 기도만 해야지. 평생 그러고 명령형 기도를 모르신다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축을 간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의 차원에 있어서 명령을 한다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중에 뭐 누구라고 할까요? 뭐 그냥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조미양 자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미양 자매님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게 어째 좀 움찔움찔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으니 전도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조미양 자매님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셔야. 전도자를 위해서, 저는 전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한다고 믿는 사람. 전도를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는 전도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100%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어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만약에 전도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또는 뭐 이렇다 할 이적과 기사가 안 일어난다, 병 고침이 자꾸 잘 안 일어난다, 그러면 100% 가깝게 본인이랑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지 못할 만큼 관계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뭐 회개를 안 했다던가, 죄의 문제에서 걸림이 있다던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깨끗한 통로가 안 됐다던가, 그보다 또 더 많은 케이스들은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가 있어서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예수 이름만 사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끗한 통로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응답도 그렇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뭐 율법주의자들의 무슨 공식처럼 예배 드리면 마이너스 1 귀신 떠나가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마이너스 2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철저하게 회개되고, 내 주변의 사람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통로, 주변 사람과의 통로가 깨끗하게 돼 있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하노니 내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미혹하는 영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하노니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하게 만드는 너 더러운 영들, 귀신들아, 사단의 세력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가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떠나갈 수도 있습니까? 시작. 그렇게 했는데도 안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전도자 행자들의 귀신과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 이름 명령했는데 안 떠나갔다. 그럼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 책임을 못 지신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합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회개했고 내 주변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깨끗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순복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사단과 이 마귀의 세력들을 명령했는데 안 떠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것을 믿느니, 그것을 받아들이느니 저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그 이름의 이적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거신 것입니다. 전능자의 이름의 명예를 거신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지폐가, 이게 여기 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지폐가 있어요. 이게 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 10,000원짜리 지폐, 뭐 1,000원짜리 지폐, 이렇게 지폐가 있을 때, 원래 지폐는 금본위제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초의 지폐를 만들었을 때는 1,000원짜리 지폐다, 5,000원짜리 지폐다 그랬으면 이 지폐를 가져오면 이 지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국가의 인을 찍었습니다. 국가의 인을. 그러면 그 지폐를 가져오면 그 지폐에 해당하는 은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폐가 통용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것을 인준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멘. 아멘. 만약에 이 지폐에 쓰여 있는 것을 못 믿으면 이 지폐는 무가치한 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이름을, 한국 정부의 이름이 깨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 같이 국가 파산이 되면, 오라토리움 선언하면 뭐 그러면 지폐가 뭐 예전에 빵 하나 사려면 뭐 그냥 수레로 2수레 지폐를 갖고 와야지 가는 거니까, 그건 지폐가 종이값만도 못한 것이 된 것이죠. 그 지폐의 가치를 믿으니까 우리는 그 지폐를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거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한국 정부의 권위를 믿고 우리가 지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당신의 명예를 건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이 안 됐다. 그럼 예수 이름이 부도가 난 건데, 그러면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겠다 약속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일으키도 하라. 병 낫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안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의 이름에 책임지지 못하는 예수, 당신의 이름에 권위를 책임지지 못하는 예수, 예수 이름 명했는데 예수 이름을 시행이 안 되면 예수 이름에 부도가 난 건데, 부도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이름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지폐가 부도날지언정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 부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전능자의 이름의 명예를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십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의 이적이 시행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도님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름을 사용하시고 이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